경기도 화성의 연쇄 살해범 이춘재가 작년에 잡혔는데 어제 경찰은 그의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수들은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가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으로 이제 분류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사형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이제 사형을 처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춘재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이춘재가 사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면 자기라도 나서서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 처벌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선수가 상습적인 폭행과 또 가혹행위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족들은 법에 따라 그 감독을 처벌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나 또 사업상 큰 손해를 주거나 또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거나 또 배신을 하거나 그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복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더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원수를 이제 갚는 것이 더 의롭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물건은 물건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 다윗은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 구약은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인가요? 이 구약은 먼 과거이고 신약은 좀 더 현대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물론 이제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지만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이나 차이가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수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이제 원수들에 대한 이 가르침이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큰 위기 가운데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부분이고 이 둘째 부분은 위기 가운데서 그 건져달라는 이제 기도와 또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이제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서 또 이 고통하면서 이 탄식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를 가지고 직접 기도를 해요. 이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건져주시면 그걸 끝날 것 같은데 왜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할까? 왜냐하면 큰 위기와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서운한 마음과 분노와 복수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어서 그 원수들에 대한 또 저주의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원수를 저주하는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부분, 원수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말씀과 너무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옳은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을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 기도인데 세 부분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원수의 건강 파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부분은 가정 파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부분은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건강을 파탄시켜달라고, 가정을 파탄시켜달라고, 또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달라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원수들에게 저주하는 그 기도인 그 시편의 다윗의 시편과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조화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져요.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에 대한 이 가르침하고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이게 하나의 진리의 어떤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이렇게 증거하는 식으로, 증명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개인적인 문제를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저주하는 기도, 그 개인 문제로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손해를 줬거나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가? 그 건강이 파탄나도록, 그 집 가정이 파탄나도록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개인 문제로 이렇게 막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악한 자가 다윗의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또 그를 때렸거나 모욕을 주어서 저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 자기 죄나 또 자기 실수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 지금 이렇게 막 큰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이제 69장에서 이제 다시 찾아보면 7절 앞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데 주를 위해서 지금 비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받는 비방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이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지금 내가 막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을 대적하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14절 15절을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덮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게 위협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악하고 강한 많은 자들이 다윗을 애웠어요. 철저하게 포위를 하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 두렵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윗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세상 역사로 교회 역사로 보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고 또 노아 때 그 대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조롱하고 또 박해를 했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해서 다 사로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거기까지 쫓아왔었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평생 동안 추격을 했고 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무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막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이제 이렇게 최후를 맞는 일이 있었고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이 되기 전까지 10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슬람 국가와 북한 등의 그 국가들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외 국가들에서는 뭐 직접 박해는 없더라도 이 간접적으로 온갖 미움과 배척과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악의적으로 박해를 받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뭐 종교나 단체나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항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와 대적이 다윗과 모든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미움과 박해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욕을 먹어요. 또 이 손해를 보고 또 맞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당장 뭐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막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만 이렇게 상황이 시대가 이제 바뀌고 이러면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대적자들을 자기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대변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냥 얼마든지 막 그냥 찔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이제 이렇게 베게 되고 다른 한 번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다가 한 곳에서 자는 거예요. 깊이 잠에 빠졌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가 와서 그냥 한 칼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의 물병하고 그 창만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직접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이제 원수들에 대한 저주 기도가 나오는데, 이 저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다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막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한다. 이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에 대한 저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건강 파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 밥상이나 평안은 그 일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말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매일의 삶이 고통과 불행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밥상, 또 평안, 이렇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불행과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 데도 못 가죠. 또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 하는데, 이 허리는 모든 힘과 활력의 이제 원천이죠. 근데 허리가 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전혀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비참한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 파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고 이제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곧 가문이 끊어지게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장막에 이제 사는 자가 없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친척들도 망해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문, 곧 자손과 친척까지 다 끊어져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저주죠. 뭐 자식들, 친척들, 또 뭐 그런 가족들이 다 망해서 다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7절 중간부터 그 28절을 보면, 28절 중간입니다. 그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의는 뭐 구원, 사면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이제 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남들이 볼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성경 지식도 많고 열심히 많아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에 대한 이 저주의 기도는 이제 사람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악하고 거짓되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악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알면서도 교만과 악의로 이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박해하는 이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심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딱 떠올라요. 그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니까 그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다 맡기는 거죠. 우리가 참 너무 원통해요. 막 가서 한 대 때려주거나 막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오거나 뭐 뭘 막 하고 싶어. 너무 미워가지고 막 얼굴 보고 욕이라도 막 해주고 싶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네.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걸 주라고까지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맡길 때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원수 너무 미운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내가 이제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간접적으로나 무슨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요. 뭐 말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간접적인 복수라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원수가 줄일 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너무 밉고 서운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보기만 해도 막 그렇게 이렇게 밥맛이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 그리고 그런 것들 좀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하지 않게 되고 선대를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그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개인의 소원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실제 이런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다윗이 그냥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개인적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성경의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게 됩니다. 다 이루셔요.
그와 같이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면 너무 막 끓어오르죠. 그래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거의 막 욕계 비슷하게 막 저주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뭐 저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들이 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니까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안고 두 마리가 나와서 그 40명 애들을 다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위험해요.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가 다윗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죄를 졌습니까?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이제 받게 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주께 치신 자를 핍박했다고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그 역사적인 예를 들면 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와 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나라 에돔은 유다 백성들의 일부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죄와 불신앙으로 해서 하나님 쳤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망하게 하고 막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망한 틈을 타서 이웃인 에돔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자를,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쳤는데 친자를 가서 또 치는 거예요. 그들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이건 보통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평상시 때는 못 쳐요. 이렇게 못 하는데 약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괴롭히고 이런 악을 대적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26절에 그 26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말하였다라는 것은 퍼뜨리다, 더 소문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고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슬프게 했어요. 슬프게 하셨는데 옆에서 그런 성도들을 크게 조롱하고 비웃고 막 흉을 보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해서 슬프게 하셨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못하면 침묵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큰 소리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더 이제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든지 아니 위로를 해주든지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한다든지, 근데 조롱을 해요. 비웃어요. 더 이제 그런 걸 이야기 가십거리로 더 떠든다면 그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하는 게 이런데,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빼앗아요. 약해져 있는 팀 가서 더 빼앗아가고 더 고통을 당하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이나 이게 없는가 하면, 기독교가 이제 교인들이 힘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위기에 몰리게 되면 똑같이 합니다. 와서 이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와서 빼앗는 거예요. 더 짓누르고, 그리고 막 흉을, 얼마나 흉을 보고 또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이 대적자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짧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왜 너는 구원 못하니,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런 조롱의 말을 하면서 막 웃고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까? 앞에서도 그런 저주의 기도를 했지만 여기 또 보면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리라. 여기 부으시며 하는데 이 폭우가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 비가 한 달 내내 너무 와가지고 지금 도시가 막 물에 이제 잠기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주의 분노가 대적자들 위해 부어져서 잠기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이 주의 분이, 진노가 조금이 아니라 그냥 막 폭우처럼 부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적들이 잠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또 미칠이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사자나 맹수가 사냥감을 바짝 이제 이렇게 바짝 쫓아가서 확 잡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잡아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우처럼 대적자들에 쏟아져서 잠기게 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가 뒤쫓아서 물어버려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기도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가 잔인하고 지나친 것 같지만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성령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도, 다윗의 이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위기와 또 손해와 불이익과 두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들이 한 말들 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불의와 죄악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본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충분히 이야기 못했어요. 얘기 못한 거 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아픔과 오해와 염려와 불안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다윗처럼 이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죠. 그 선대를 하게 되고,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게 되고,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또 용서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낙심이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못 가게 돼요. 너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와 비교할 때 세상 사람 훨씬 강해요. 악한데 어떻게 생존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훨씬 악하고 강하고 교묘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존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아는 게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삼키고 또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한두 번 한 게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생존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을 다 맡겨요.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로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시게 돼요.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픈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슬퍼요. 슬픕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이 많으니까 슬픔도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많습니다. 고난이 많고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 많은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좀 예수님 믿는데 항상 해피하고 일이 잘 되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런 거야.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아요. 절망적인, 비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살할 양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살할 양처럼. 성도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29절 중간에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너무 낮아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슬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높이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깔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울한 거예요. 계속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소서. 구원과 승리를 주셔서 기쁨을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의 걸 가서 막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막 팰 수도 없고, 복수를 할 수도 없고, 또 막 세상적인 인간적인 악한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우리는 모든 억울한 것들, 서운한 것들, 분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한 것들, 건강 파탄, 가정 파탄, 공동체에서 추방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솔직한 어떤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이죠. 다 밖에 일입니다. 일이 가운데서 생존하고 이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다 쏟아놓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여주소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좀 응답받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